요즘 매주 토요일 날마다 비가 오고 있군요. 바람이 불고 매우 쌀쌀한 날씨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광야교회 어르신들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드리기 매우 힘든 그러한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에 매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매주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어느 어르신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매우 좋지 않군요. 그렇습니다. 제 목소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쉬시지. 누가 알아준다고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물론 기도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알아주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상황이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클로린 박사가 의사였을 때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많은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광산촌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을 때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광산촌으로 쫓겨와서 힘들게 환자를 돌보시는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간호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든 사람이 튀고 난 다음에도 환자가 오면 치료해주고 보살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던 클로린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 일에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알아주실 텐데 말입니다. 그때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내가 가치 있다는 존재를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아니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저는 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빛나게 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 어느 환경에 있느냐,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과연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며, 내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사느냐, 이것이 매우 복된 것이며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린이 주일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통 어린이 주일에는 어떻게 하면 어린이를 잘 양육할까? 어떻게 하면 어린이를 잘 훈육할까?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을 잘 보살피고 그들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없이는 어린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자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복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을지라도 말씀의 내용을 한번 깊이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스스로 계셨죠.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피조물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너는 어디서 왔으며 누가 보냈냐고 물어보거든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었다라고 얘기하라.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엘로힘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성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하는 복수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삼일체로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왜?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즉 복을 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거나 지켜주거나 공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피조물에게 공급하시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들어가신지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으리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복에 거느리시고 모든 복을 주시고 모든 복을 또한 가져가시고 하시는 인생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뭐요?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인간입니까? 지식입니까? 돈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에 맞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고 나갈 때에 나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합니다. 그걸 모른다고 해서 내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진정으로 알고 믿을 때에 내가 바로 인생에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반응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의 근본입니다.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4장 1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불만족해 여기고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왜 이렇게 세상을 태어났나, 나는 복이 없이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있는 자로 걸작품으로 귀하게 가치 있게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가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주신 복이라고 믿을 때에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주님을 묵상하며 일어납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힘주시고 사명 감당해 가시고 성도답게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삽니다. 시험이 들 때 감당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밤에는 하나님 앞에 안식하게 하여 주시었고 편안히 잠자리에 잘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 같이 내일 아침에도 잘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복해 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물론 세상에 물고기나 공중의 새나 짐승이나 백합화나 모든 자연 만물에게도 복을 주었습니다. 일반적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유명한 크리스찬 의사였던 폴 브랜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필립 안시와 함께 오묘한 육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살아있는 세포의 존재야말로 이 세상의 최대의 견해 중 하나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세포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세포의 비밀을 이렇게 연구한 다음에 그가 정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 설명하고 모든 사람이 이것을 이해하고 이 신비로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다면 내가 비행기를 다 동원해서 광고비를 다 쓴다고 할지라도 아깝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단 하나의 수정된 세포에서 10조 개에 이르는 세포가 생성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한 아기가 되어 태어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심요 막중하십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에 대한 세포에 대한 연구 그 무엇으로 밝힐 수 없는 그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색깔은 다르고 모양은 다를지라도 똑같은 신체 구조를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겠냐고요. 이 놀라운 사실을. 폴 브랜드 박사는 이것만 가지고도 경이하게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영혼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엘로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종료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들도 그 종료대로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종료대로 만들었지만 특별히 인간에게만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받은 복도 있지만 앞으로 받을 복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주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세상의 모든 건 있게 되었어요.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아니 사람만 만드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우리들 사람을 만들 텐데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느냐? 회의를 했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복음하신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내 삼일째 하나님 엘로힘 형상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그러니까 인간의 모양일 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DNA로 만들었다는 것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DNA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인간에게도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죠. 도덕적인 속성, 선하게 거룩하고 사랑이 있고 의가 있고 진실과 정직함이 있는 이 모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이에요. 이 속성은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이 속성의 형상을 어떻게 다 잊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형상을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형상은 우리가 만든 복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 영혼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하고 불어주니까 생명이 되었다. 영적 생명이 있겠다. 영적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짐승은 그러지 못해요. 내가 누구를 만났어, 교회에서. 오늘 내가 누구 만났어. 근데 그 누군가 누구예요? 도둑을 만났어요. 내가 오늘 도둑을 만났어, 교제에서. 이건 나쁜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내가 오늘 대통령을 만나서 교제했어. 내가 오늘 스타를 만나서 교제했어. 자랑거리가 있냐고요. 세상에 막을 거, 쓰러질 거, 없어질 거, 무능하고 유한한 자를 교제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데 때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힘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잖아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산신령에게, 신천지 이만희에게, 죽은 문성명 통일교회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 유한하고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등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복으로 사는 우리는 감사하며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필립 안시는 뜻밖의 장소라 해서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은 최소한 세 가지 면에서 동물과 다르다고 했어요. 여러분, 동물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른다고 얘기해요? 웃는 거? 죽은 돼지가 웃는 거? 죽어서 이렇게 제사 지는 있는 돼지가 웃는 게 웃는 것입니까? 그건 그렇게 만든 것이지. 첫째는 웃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세 번째 일하는 거.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닮은 모양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좋아하신 거요. 웃으시고요. 교제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다른 거요. 웃는 것은요, 빌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도둑질할 수도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진정한 웃음이 안 나고 겉으로 웃을 수 있죠. 마음의 기쁨은요, 저절로 웃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느낄 때예요. 자연스럽게 기쁨이 나는 거예요. 아내가 주방에서 콧노래가 나오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막 잔소리가 나오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상을 나면 우리는 웃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웃지만 나중에는 어렸을 때 막 웃잖아요. 웃는. 여러분, 웃을 때요, 우리 근육이 230여 개의 근육이 어떻게 해요? 움직임도 자극한다. 웃을 때. 웃을 230개의 얼굴에 근육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잠언서 17장 3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준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게, 여러분, 구원받으라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게 뭐예요? 교회 나오냐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었을 때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뭐 했다고요?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건요, 짐승을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왜? 짐승은 죄 용서받을 이유도 없죠. 짐승이 죽으면 천국 가거나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본이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흙으로 들어 끝나는 거예요. 인간만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받은 자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복.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받아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면 닮는 거예요. 부부가 저 부부 닮았네. 왜 닮아요? 날마다 바라보니까 닮는 거예요. 같은 음식 먹고 같은 잠자리하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가 있잖아요. 유명한 종교도 작가 나다니엘의 혼돈의 큰 얼굴 바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 마을에 큰 바위가 있었어요. 그 바위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인자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언젠가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저 사람 닮은 사람이 올 거다, 와서 평안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는요, 어떤 장군이 왔어요. 근데 실망만 안기고 떠나갔습니다. 정치인이 왔어요. 실망만 안기고 떠났습니다. 그때요, 어네스다라는 어르신이 와서 여보시오, 언젠가는 올 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 딱 보니까 바로 어네스트, 그 사람이 얼굴이 닮은 거예요. 어네스트다. 그 바위 얼굴은 어네스트 저 사람이라고 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주, 믿음의 신앙이고 온전케 하시는, 완성시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세 번째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목적을 행하는 것이요. 오늘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것에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접붙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붙어 있는 것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복을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맺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생육해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나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그 복을 드리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잘 가르치고 바르게 대하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린이가 있어야지. 어제
어느 목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혹시 유아 세례 증서 있냐고요. 찾으니까 없어요. 저희 교회도. 옛날에는 사서 몇 장씩 있는데 그래서 없다고. 유아 세대에 잘 있나 보죠. 내가 그래서 있대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 줄 수 있는 아이가 있다는 것이 축하할 일이다. 결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애가 생길 수 있어요? 결혼을 안 하고 아이가 생긴 것은 정상적이 아니에요. 결혼을 정당히 하고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결혼 안 합니까? 집이 없어서, 직장이 변변치 못해서, 기반이 안 잡혀서, 그러다 보니까 30 넘어요, 40 넘어요, 50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는 거예요. 목사님, 현재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데, 그리고 아이가 저라면 양육하기 얼마나 힘든데 생각을 추구하지도 않고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장대하기를 원합니다.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뭐가 걱정이냐고. 너는 내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결혼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 아들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살려보지 않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구로 삼아 오히려 경쟁하며 지배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복하다는 말은 땅에서 무엇을 캐내다, 다스리라는 말은 뭐냐면 지배하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인간의 착취와 억압을 뜻하는 말일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이기적으로 땅과 피조물을 탈취하는 자로 지배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피조 세계와 생명체를 가꾸고 보존하는 자로 다스려야 돼요. 멸종시키지 말고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잘 보존하도록 다스려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스리고 누리고 정복하고 사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재물이나 권세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살지 아니하고 그걸 도구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는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그를 다스리도록 굴복하지 아니했어요. 세상이 그를 다스리도록 굴복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만이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며 살아야 돼요. 딴 것에 집중하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갖고 마치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수구화 중에 하나인데 나귀가 혼자 목장에서 풀을 뜯고 있다가
늑대가 엉금엉금 아니라 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나귀가 쩔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가 와서 오는 얘기야. 너 왜 다리에 쩔뚝거리냐? 그러니까 나귀가 내 발에 가시가 들어갔다 지금. 근데 너에게 늑대에게 내가 먹혀 죽는 건 괜찮지만 늑대 어른께서 나를 먹다가 내 다리에 있는 가시가 당신 목에 가시가 걸리면 얼마나 곤란하겠느냐. 그러니까 내 다리에 있는 가시 좀 빼달라 그랬어요. 늑대가 그 다리를 쳐다보면서 가시를 찾는 거예요. 그때 나귀가 뒷발로 늑대의 그 얼굴을 팍 차니까 늑대가 나가 떨어지면서 얼굴이 면상이 완전히 깨지고 말았어요. 그때 나귀가 도망갑니다. 늑대가 하는 얘기 있어요.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요리하는 방법만 가르쳤지 내가 의사가 되어서 가시 패는 일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 일에 손을 냈으니 내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의 뜻은 바로 뭐냐면 너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해야지 딴 일 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딴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믿고 누리고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결혼해서 애들 좀 많이 낳아야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리고 이 땅의 자연 만물 세상 것에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고 그것에 의해서 살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살살 얘기하다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느냐 한 번쯤 생각하시고 어린이 주일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요. 이 땅에 사는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아 정상적으로 잘 하나님 말씀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복을 드리며 살게 해주시고 그 복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땅에 번성하고 창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에 요즘에 어린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자녀들과 사소들이 결혼하여 땅에 창대하고 번성하며 말씀으로 잘 용접하며 주께 영광을 있게 해 주옵소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다여 주시고 하늘의 땅에 기름진 목으로 체험을 받는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결혼할 자, 청년기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 스승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 부모주일입니다. 목장기도회가 13일에서 15일까지 부산 순영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목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사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암단을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자녀들과 사손들과 한마음교회와 그리고 광야교회와 그를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함께하는 저들 머리 위에 지금은 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